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실 때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을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4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런데 그 권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그 권면이 42절 이후에 있었던 권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42절에 어떤 내용이죠? 그들을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고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요청, 그런 갈급함에 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보시면 다음 안식일로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다음 주에도 복음을 말해 주시겠어요? 거기다가 대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복음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된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에만 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건 다 죄다. 그냥 사망이다. 죽음이고 멸망이다. 그게 죄의 삭시다. 죄인인 내가 만들어내게 되는 유일한 결과물은 죽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파괴력,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의 결과물, 죄의 삭슬 단번에 깨뜨리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됐다. 이제 우리의 끝이 사망, 멸망,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됐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 어떤 연약함, 어떤 실수와 어떤 못남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는 것보다 그 보혈,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복음 안에 있으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연약함에서도,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다행이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 속에서 늘 어떻게 하죠? 우리를 이제 평가하고 우리를 점수 매기며, 너 이게 부족해, 넌 죄인이잖아, 너 남들이 모를 뿐이지 네 속에 뭐가 있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더 담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그 말을 자주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좋은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령 찬양을 하다가 틀린 부분을 또 틀릴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은 부분을 자꾸 틀릴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를 문제가 아닙니다. 너 거기 자꾸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틀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원치 않게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찬양팀 할 때 막 피아노 치는 사람이 일부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할 때 어차피 받으신다고 이것도 받으시나? 그러면서 막 찐이야를 쳐봐야지 찐찐찐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해도 피아노를 못 칠 수는 있지만 자꾸 막 틀린 코드를 누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찐이야를 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과 실수하는 것, 찐이야 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이 다른 거고 믿음이 다른 거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본문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제 1월 26일 아침 경건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속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겠느냐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오늘 예수의 소속으로 살겠는가.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말씀드렸죠. 나아만이 병 고치러 왔는데 우여곡절 그때 병을 고칩니다. 그때 병 고침을 얻은 게 아니라 병 고쳐서 뭐 더 살아봤자 몇 년 더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족한 면입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람 왕을 섬기는 신하인데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죠. 소속의 문제라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실수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얼마나 실수했냐, 얼마나 큰 죄 지었냐. 세상은 그것으로 공격하지만 그래서 뭐 10,000원하고 뭐 1,000,000원하고 다르게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도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모르고 지었는지 알고 지었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야. 너는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는가? 거기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대답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시는 거고, 삶은 결정과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했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로 인해서 절망만을 느끼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내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 실수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심지어 나의 죽음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현실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바꾸셨다. 나의 슬픔을 바꾸셨다. 나의 고통을 바꾸셨다. 나의 결국을 바꾸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바꿨다. 나를 현실적으로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바꾸셨다 이거죠. 원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의 종착점은 우리의 멸망과 죽음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것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국 우리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되어 죽었던,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건졌어, 너는 소망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얻은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꽉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루를 여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복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놀랍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겁먹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그의 가정,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붙드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꽉 채우시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소식도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룩하고 엄청난 경험을 하는 귀한 오늘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멋있게 승리하며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